2023년 3월 21일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편협한 시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얄팍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모세 오경만 믿는 자신의 그런 편협한 생각들은 전혀 갖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계대 제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논쟁을 걸어왔던 것이죠. 주님은 부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그런 틀린 전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 3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고 물러난 이후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이번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당돌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랍비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율법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따져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중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구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겁도 없이 나온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랍비들과 다른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상처를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셨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이 쉐마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들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걸 전해주셨고 그것은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둘 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원어 의미가 의지하고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계명은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계명의 온전한 의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의지하고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듣고 그리고 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 저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구약 성경 시편 110편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주라고 고백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관계에만 사로잡혀서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또 한 율법사 또한 뒷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고 이후로부터는 저들이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을 걸고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크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사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크고 작은 게 어딨냐? 둘 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율법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예수님은 둘째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사랑 또한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그 무게나 그 깊이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의 경중을 따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사만의 태도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당시 모든 랍비들의 공통적인 태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있어서는 결코 차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 도전해 주고 계신 거죠. 어느 것은 중요하니까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또 어제 묵상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경중도 따지고 관계도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 율법인데 그걸 해석하면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오해한 채로 굳어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딱딱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르죠. 그러나 결과가 엉뚱한 곳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직진을 하다가 각도가 1도만 꺾어져도 결국 도착하는 종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한 본성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의 우열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지양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경중을 묻는 율법사들을 향해서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가 바라보는 율법은 그야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너무나도 냉정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정사정 없는 차가움이 느껴지는 법,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너무나도 가슴 답답한 그런 법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하나님과 딜을 해서 이것 좀 더 안 지키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해서 꼭 지켜야 할 법, 좀 안 지켜도 되는 법, 이걸 자꾸 나눠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율법은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무섭게 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자기 백성과 나누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율법이라는 것까지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만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이고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율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율법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감히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다 중요하던 사실, 한 계명 한 계명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키면 다시금 일어나서 또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건 중요하니까 지키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 이런 태도는 율법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성스럽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하나씩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먼저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느끼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경중을 따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